계시록 요약 49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보상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한 거로 봐서 어떤 사람은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고,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6장부터 18장은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태,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16장부터 18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게 오려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음녀 짐승이 심판받고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막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음녀 짐승 심판 안 받으면서 그냥 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구하고 재림을 구하고 휴거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라나게 해주세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데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태어나자마자 나 결혼할래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난 다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휴거, 재림, 이것은 사실 그건 기다리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않아도 이루어져야지 정상이고, 그 앞에서 내가 회개했느냐, 내가 심판을 받았느냐, 내가 사라졌느냐, 이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토록 우리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주님의 기다림이죠.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고자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휴거시키고 주님의 재림에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순서를 좀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록 16장부터 18장이 그토록 중요한 장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더 무게를 두겠죠. 거기에 더 이제 강조점을 두겠죠. 휴거에 강조점을 둘 것이고 재림에 강조점을 두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하니까 구원을 받았더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더라.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그냥 찾아오는 거잖아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은혜는 받는 거죠, 선물로. 우리가 회개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은혜가 왔더라, 그리고 구원이 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주세요, 구원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한다고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한다고 선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죠? 회개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은 이루는 거죠. 은혜는 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중요하다. 회개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16장부터 18장을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는 그런 책이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모여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다면 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로마가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자, 음녀가, 육체가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축소시킨 나는 더러운 영들이 모여지면 어때요? 멸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멸망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면 로마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는 존재했지만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제 해주고 싶었냐면 예루살렘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는 멸망해야 된다.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멸망해야 된다. 새로운 너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옛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이제 무너지면 그럼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야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된다. 그 뭐냐? 옛 것이다. 그 옛 것이 뭐냐면 네 속에 있는 옛사람, 옛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영이 다 무너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정말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요. 자, 계시록 18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로마는 뭐 참 해가 지지 않는 장소가 됐겠죠.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리고 모든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나타난다. 로마를 통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로마라는 나라가 길을 계속 닦았어요. 도로를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도로를 많이 닦아가지고 그 도로가 발달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이 나라가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도로를 많이 닦았는데요.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발전한 것이거든요. 로마는 이제 결국 멸망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은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원래 로마가 나타나기 전에, 한참 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날 때도 로마 시대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뿌리를 두고 있냐면 바벨론에 뿌리를 두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쓸 때 로마다라고 쓰질 않았어요. 바벨론이라고 쓴 거지.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짐승도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냐하면 누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성전이 다 끝났다 안 끝났다? 다 끝났다. 돌 성전은 다 끝났다. 그거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근데도 예수님 시대 때나 예수님 바로 이후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죠? 그러면 그 성전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이제 길이 마련이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뭐 가증한 거고 음행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음행이 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성전도 더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성전이 더러운 것이 돼, 예루살렘도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새 예루살렘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롭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안에 예수, 새로운 어린 양이 같이 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있는 옛 성전, 또 옛 예루살렘, 이것은 다 뭐라고 이제 계시록에 표현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다. 음행하는 음녀다. 그들이 종교 행위로 율법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죠? 그죠? 계시록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막 성경을 막 읽는다고 그냥 짐승이 뭐야? 뭐 바벨론이 어디 있어? 바벨론 어디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역사적으로 바벨론 찾느라고 또 노력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요거를 잘못해서 글자로 해석을 해버리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내용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내 백성아. 자, 봐요. 음녀가 있는 음녀의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에 이제 16장부터 18장에 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뭔가 음녀 짐승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고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자, 내 백성이 있는데 내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내 백성 구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왜 빠져나와야 돼요? 음녀 짐승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좋은 거라면 왜 빠져나오라고 하겠어요? 그게 안 좋은 거니까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내 백성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것이 막 나쁘다고 여기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 그건 나쁜 거야. 자,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좋다고 본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푹 빠져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명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빠져 있을까? 그게 나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건 일부러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음행하는 건데 분명히 음행하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음행이고 음란이고 그게 바벨론이고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보실 땐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합리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괜찮다.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하면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무엇일까? 자, 음란이라는 게 뭘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상숭배인데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겠어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제자 시대만 해도요, 이 사람들의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율법이라는 건 선과 악이 정확하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착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악한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망할까 봐 하나님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겠냐고요? 우상숭배, 음란, 음행, 음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자,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사는 사람,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좋다고 생각하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빛이신 예수님이 오려면 어둠이라고 여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빛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괜찮다라고 여긴다면 빛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자꾸 깨닫고 인식을 해야 빛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둠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기분 좋아요? 여러분한테는? 자기가 어둠이야 라는 걸 인식시키면 기분 좋냐고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빠요. 여러분은 어둠이에요. 사장님 나빠요. 이것처럼 여러분 나빠요. 여러분 어둠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냐고요. 기분 안 좋죠. 여러분 자기는 의인처럼 여겨지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 기분 좋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자, 빛이 필요해? 네가 어둠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빛이 들어가는 거야. 네가 빛이라고 그래? 그럼 빛이 안 들어가. 같은 빛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둠이 밀어내는데 자기는 빛이라고 여겼던 거죠. 빛이 빛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이라고 하면 빛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어둠이라고 하면 빛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는 어둠이야. 예, 저는 어둠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둠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단 어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날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로워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율법적으로 볼 때, 선과 악으로 볼 때 네가 착하다. 네가 남편보다는 착하지. 네가 그래도 부인보다는 네가 착하지. 네가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착하지. 네가 저 집사님보다는 착하지 라고 할 때 자기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노력하시라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책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과연 여러분에게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냐고요? 아니면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고요? 빛이라는 예수를 가르치려면 우리가 어둠이어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그래야 빛이 온다고요. 이거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써놨더니 윤리나 도덕책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자기가 엄청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빛을 받아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을 받은 항아리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빛을 담은 항아리라고. 빛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항아리는 깨뜨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라고. 그게 항아리라고요. 빛이라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육체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뭐라고? 육체라고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육체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 말씀이라는 빛이 들어왔다는 거지. 말씀이라는 예수가 들어와서 이 항아리가 빛이 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을 아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착하다고 해줘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보는 핵심을 모르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음녀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음녀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기도 안 해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뭐만 되면요, 음녀가 깨져버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음녀는 안 깨뜨리고 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녀가 안 깨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음행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선악의 열매에 꽉 매여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자기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며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려고 생각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신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음녀만 깨지면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음녀만 깨지면 신부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멸망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재앙받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니까. 선악으로 딱 나누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행하는 거다. 네가 음녀야. 네가 멸망할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자, 육체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땅의 운명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네. 너 거기 내 백성아, 거기 육체로부터 빠져나와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라.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 매여서 막 힘들어하지 마라. 빠져나와야 된다.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와야 돼. 율법의 정죄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육체, 본토 친척 아비집, 율법의 정죄, 땅의 운명,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오라. 왜요? 그거 안 좋은 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해보세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은 거기에 매이면 그렇게 착한 척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자기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나는 빛이야, 넌 어둠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겠죠. 저는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셨으니 그 주님을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하셨으니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와 복음으로 와라. 주님이 그러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와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너 안식을 줄게. 그러니까 그 안식일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율법으로 살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그 빛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인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항아리밖에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육체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을 담고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아리인데, 깨질 수밖에 없는 항아리 육체 연약한 자인데 빛을 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늘 필요하니까 기름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계속 기름을 채워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노력으로, 율법의 노력으로 살지 마라. 벗어나서 주님께 와라. 주님께 나와야 된다. 그러면 주님만 수고할 테니 너는 쉬어라. 주님 안에서 쉬어라 라고. 쉬는 게 뭐예요? 용서죠.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나를 율법으로 정죄하시지 않는구나. 율법의 정죄는 이미 다 사라졌구나. 그게 끝난 거구나. 그 끝난 걸 하나님께서는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완성했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값을 다 치렀구나. 그 싹을 다 지불했구나. 그 빚을 다 갚았구나. 율법의 정죄가 전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안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율법의 재앙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음녀에게서 나와서 신부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자, 음녀가 막 사람들을 다 홀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밖에서 에이 하고 돌아다니는 음녀가 여러분 홀린다고 얼마나 홀리겠어요, 여러분? 전 안 홀릴 것 같아요. 좀 너무 이상해 보여서. 어지간히 좀 정상적이야지. 사람이 그래도 좀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지. 에이,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을 막 여러 번 쳐다보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음녀를 말하겠어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음녀가 사람들의 영혼을 딱 타겟으로 잡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을 그 길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 우리만 뭐 똑똑해요? 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라 끌려갔었겠어요? 아니에요. 합리적이니까 끌려간다니까요. 이해가 되니까 끌려간다니까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선악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율법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윤리와 도덕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 음녀가 주장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음행이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아무리 너희가 희생자살을 많이 드려도 그거는 살해하는 것이다. 그거는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만이 너에게 복음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는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음녀에게서 네가 벗어나 신부가 되어라.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돌아와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안식으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은 용서다. 주님은 사랑이다.
계시록을 이제 쓴 요한이요, 복음서도 하나 썼는데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참 놀라운 책이라고 봐요. 독수리와 같이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책과 같은데요. 이게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1장에서 이 핵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핵심이 1장인데,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 5가지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게 있겠죠, 그죠? 성경의 반대를. 그래서 그 반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나타나면 예수님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이제 뭐냐면요, 말씀의 반대가 뭐냐면 육체예요. 말씀의 반대가 육체.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정확하게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육체가 우리예요. 그래서 육체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딱 나, 반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육체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에 말씀이 들어간다부터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말씀이 들어가야 시작이죠. 안 들어가면요, 그냥 육체만 있는 거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겠죠. 그럼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해 하고 돌아다니면서 살겠어요? 아니면 율법적으로 살겠어요? 율법적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의 빛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의롭게 살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착하면 되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이 다 이해할 만한 거니까 육체를 따라가겠지. 육체가 이해 안 되면 따라가겠어요?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니까 따라간다니까요. 음행하는 음녀를 따라가겠어요? 계시록에? 그 사람을 왜 따라가겠어요? 그 음행하는 음녀를. 이상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니까,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하려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한 짓 하려고 따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뭔가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예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음녀에게서 벗어나야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하는 음녀는 또 짐승을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는 하나인데, 같이 돌아다니는데, 요 같이 돌아다니는 이것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강조하러 오셨어요? 율법 안에서 죽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라고 강조하러 온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나 도덕이나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거가 돼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느 날 지켜지더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도 놓치잖아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특히 목사들, 그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따라가자, 그냥 생각하고 예수만 따라가자 했더니 지켜지더라는 거지. 그게 정상이죠. 그게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주장하는 건 뭐냐? 율법, 윤리나 도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켜야죠. 근데 노력으로 지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켜진다면 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부야.
그러나 네가 노력해서 그걸 지킨다면 넌 음녀야. 그 말이에요. 음녀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야? 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을 때 천국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가십시다. 율법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여러분을 뭐 얼마나 의롭게 되려고,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되겠어요? 안 돼요. 어차피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정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다 용서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에게만 오면 다 용서하고 싶은 거야. 그냥 사랑해 주고 싶은 거야. 그게 구원이지. 그게 복음이지. 그게 성경이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싶은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재앙에서 나와라. 벗어나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음녀에게서 탈출해라. 그리고 신부가 되거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육체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자, 말씀의 반대가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 거냐, 아니면 말씀이라는 빛으로 살 거냐, 너 빛을 담고 살 거냐, 빛을 멀리하고 항아리로만 살 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육체로만 살 거냐? 너 껍데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리 닦아도 항아리야, 항아리야. 너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착한 척 해도 너 항아리야. 빛이 들어오셔야 돼.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해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게 성탄절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탄절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탄절이 와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요. 말씀이. 성탄절이 안 오면 시작이 안 돼요. 예수가 태어나야 시작이지, 말씀이 들어와야 시작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님만 태어난 거로 알아. 아니죠. 예수님이 네 안에서 태어나셔야지. 그래서 네가 새로워져야지. 네가 새로 태어나야지. 그게 시작이지. 그러니까 말씀의 반대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말씀, 육체의 반대입니다. 뭘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죠.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예요? 사망을 주시는 자예요? 생명을 주시는 자죠. 뭐가 사망을 가져오나요? 율법이요. 율법이 우리를 사망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사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망해야 되죠. 사망하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사망한 사람은. 율법으로 사망한 사람은 예수를 복음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 자, 여러분은 율법적인 정죄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를 받죠, 그죠? 율법으로 정죄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심판이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나면 음녀인 내가, 육체인 내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뭘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예,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나를 사망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서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살자는 거야. 율법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붙들고 살면 네가 음녀요. 율법 붙들고 살면, 너 선악과 붙들고 살면 네가 음녀요. 신부가 돼야지. 음녀가 깨져야지. 음녀가 죽어야지. 음녀는 뭐하러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망하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사망하려고 육체가 있는 거라고요. 육체가 나오는 거는 육체로 계속 살라는 게 아니고 육체는 깨지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항아리 나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 자, 이것을 담고 이제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은은하게 빛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빛을 담고 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이 완전히 빛으로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항아리가 깨지면, 이걸 다 깨뜨리면, 아니 기드온의 300용사도 있죠, 그죠? 성경에 이 사람 다 항아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항아리 안에 빛을, 등불을 다 들고 가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깨뜨리죠, 그죠? 항아리를 그냥 들고 가서 이긴 사람 없어요. 다 깨뜨려서 이기는 거야.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뭐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예, 율법의 막대기에 의하여, 율법의 막대기로 육체라는 항아리가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면 빛이 드러나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승리하게 된다. 네가 그 말씀을, 그 빛을 가두어 두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승리를 못해. 빛이 이걸 가두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만 나를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빛이,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이 빛이 드러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빛이라는 예수가 육체라는 것과 같이 있을 때는 이 빛이 그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지만, 요 육체가 깨지면 이 빛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사망인데, 항아리 깨지잖아요. 나로서는 사망인데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되셔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망이고 예수는 생명이라는 거지, 그죠? 예수가 생명이다. 말씀 생명, 나는 사망이야. 말씀, 나는 육체야. 말씀 생명할 때 생명 예수님, 나는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하려고만 하면 뭘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말씀 생명,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 어둠이 누구야? 그러니까 난 어둠이다. 뭐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둠이라고만 인정할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인정 안 하면 빛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빛이 오겠어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여길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을 내가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봤구나.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빛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둠이었군요. 빛이 필요합니다 할 때 그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은 항상 와 있어요. 말씀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어떨 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할 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안 들어갑니다. 말씀 안 들려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안 들린다니까요. 귀가, 자기가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안 들린다고요. 귀에서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내가 어둠이라고 여길 때, 내가 죄인이라고 여길 때, 그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때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주장하면 돼?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빛은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했죠. 진리는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이다. 참된 건 예수님밖에 없다. 다 나는 거짓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어린 양과 반대와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나지.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인 나를 어린 양 만나게 하려고, 그 어린 양 만나는 우리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빛이 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빛이 되시옵소서. 옛 성품, 옛 마음이 변하여 내가 새로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옛 예루살렘이 변하여 새 예루살렘 되게 해주십시오. 옛 성전이 깨져나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 새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내 속에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시옵소서. 그렇게 주장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만이 왕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유로마틱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장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